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요압의 전략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복귀를 허락합니다. 21절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했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회개를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도 과거 바세바의 사건으로 할 말 없는 입장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압살롬을 훈계했어야 합니다. 단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멀리하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바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값싼 감정 노동이 아닙니다. 죄를 무조건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잘못에 대한 진솔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용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격 여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해도 아버지의 역할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죄질이 악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나단 선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죄를 범했을 때 확실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죄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을 훈계했어야 합니다. 따끔하게 훈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일종의 방관이었습니다. 방관은 압살롬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압살롬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압살롬에 대한 묘사 중 특이한 것은 외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외모가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에 숱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발과 수염이 긴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숱이 많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쉽게 말해 외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쁜 것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얼굴값을 한다는 것이죠. 예쁜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받은 외모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불러서 다윗 왕에게 요압을 보내고자 했는데 요압이 자기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자 이 압살롬이 요압의 파차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겁나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여러분, 당시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2인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만큼 겁이 없었고 교만했고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파괴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 얼굴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준 것만 해도 언감생심인데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교만이 극강한 인생,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인생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압살롬에게서 보입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이제는 요압 네가 나로 하여금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는 압살롬 미쳤습니다. 형 암노를 죽여놓고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나 싶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극강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일체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의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릎 꿇게 합니다. 자녀가 스승에게 무릎 꿇게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에게 무릎 꿇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안 되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세상에 겁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브레이크 없이 막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정말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나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압살롬과 반대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스승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나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압살롬과 반대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교만을 꺾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상에 하는 세상의 교육관과 가치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 머리 위에 부모를, 자녀들 머리 위에 스승을,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는 지혜가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압살롬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무서운 거 모르며, 하나님 나의 잘못 볼 줄 모르며,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아닌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 겸손한 인생들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